1920년 인도 벵골 지방에서 잘 신글하는 사람에 의해서 약 2살, 7살의 소녀가 늑대굴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두 소녀를 늑대 소녀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늑대처럼 네 발로 기고 늑대처럼 울부짖고 또 늑대가 먹는 생고기를 먹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말라, 카말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두 아이를 사람 세계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결국은 적응하지 못하고 아말라는 1년 만에 그만 죽고, 그리고 카말라라는 언니는 9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학교에 보고됐습니다. 학교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교육학자들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먼저 사람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야 된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사람이 될 수 없다.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된다. 그걸 알게 된 거지요. 사람이 사람 되기까지 홀로 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배워야만 사람이 된다. 그걸 알게 된 거죠. 때문에 우리에게 스승은 대단히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죠.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애찬이라는 글을 제가 적었습니다. 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3000번 넘어지고 일어나 걷는 것, 9000번 찾던 기저귀 떼는 것, 숟가락으로 밥 떠먹는 것, 2만 번이나 듣고서 엄마를 말하는 것, 나 너 우리를 알고 손잡고 함께 걷는 것, 밤하늘에 별을 노래하는 것,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이 되기까지 땀 눈물 피 흘리신 분이 계십니다. 나를 나되게 한 그분은 스승. 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되기까지 어떻게 나 홀로 되겠어요? 누군가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스승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우리에게는 부모 스승이 있었고요, 학교 스승이 있었고요, 그리고 영적 스승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제자이면서 동시에 스승이지요. 우리가 스승이라고 한다면 어떤 스승이 될 것인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승의 두 모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한 스승은 반면 스승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를 가르쳐 주는 반면 스승. 또 한 스승은 정면 스승입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를 가르쳐 주는 스승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위대한 제자를 얻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제자이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우리의 제자이고 누군가에게 나는 스승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훌륭한 제자를 얻는 그런 스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스승이 되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모델, 스승 엘리 모델입니다. 첫 번째 모델, 스승 엘리 모델. 사무엘상 2장 34절입니다. 내 두 아들 험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끔찍한 예언이죠.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예언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날에 두 아들이 죽는다. 그런 예언입니다. 예언대로 블레셋이 쳐들어왔지요. 1차 전쟁에서 4,000명이 죽습니다. 2차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깁니다. 예언대로 한날 두 아들이 그만 죽고 맙니다. 죽임을 당한 거죠. 엘리 제사장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엎드려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제사장 가문의 비참한 몰락이지요.
제사장 가정만 멸망당하는 것 아닙니다. 이 제사장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요. 나라가 도륙을 당한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왜 이토록 비참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1번 교육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1번 교육에서 실패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성경은 엘리 제사장의 심리까지 파악하여 정확하게 지적을 하지요. 엘리는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자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식이 대단히 중요하죠.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더 사랑할 것인지. 정말로 아들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딸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1번이 되어야 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너희의 자녀가 축복받아, 너희의 자녀가 복을 받는 거야.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런 말씀이죠. 야 엘리, 너 제사장이잖아. 예, 맞습니다. 너의 사명이 뭐야? 하나님이 1번이라고 가르치는 사람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왜 너는 하나님이 1번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네 아들이 1번이라고 가르치냐? 그거 말씀하는 거지. 네 아들이 왜 1번이라고 가르치냐? 하나님이 1번인데. 아들들을 1번으로 가르친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이 하나님을 몰랐대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르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몰랐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이름은 알았겠죠. 껍데기는 알았겠죠. 근데 하나님을 진짜로 몰랐겠죠. 그분이 진짜 어떤 분인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인지 그건 몰랐겠죠. 우리 아들이 진짜 복 받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는 것을 몰랐겠죠. 제사장이 여호와를 몰랐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최악의 상황이지요.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에게 신앙 전수에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1번이 아니고 아들이 1번이었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재물을 너무나도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재물이 쌓여 있다면 그 고기를 무지하기로 찍어가지고 자기가 가장 맛있는 부위를 가져다가 자기가 먼저 먹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재물을. 그뿐이 아니죠. 성전에서 수종들은 여인네들과 동침했다라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를 모르니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유린을 하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성전의 여인들과 동침하는 이런 폐륜을 저지르고 있는 거지요. 왜? 하나님이 1번이 아니거든요. 아들이 1번이었거든.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아들이 1번, 하나님은 2번이었죠.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를 몰랐던 제사장들, 하나님이 1번이 아니고 자기가 1번이었던 제사장들의 결국 행위는 뭡니까? 제사를 멸시하는 거죠. 예배를 아무렇게나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짓밟고, 예배를 유린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멸시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1차 전쟁에서 4천 명이 죽었죠. 2차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였죠. 나라가 망했다고요. 예배가 무시되고 예배가 유린을 당하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나라가 망했다고요. 그뿐입니까? 제사장의 가문이 몰락했다고요. 집안이 몰락했다고요. 이게 성경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한 이 복이 내가 아무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계속 유지,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일본으로 가르쳐질 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유효 지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본으로 가르쳐질 때, 하나님이 일본으로 고백될 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유지되는 거라고요. 성경을 볼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뭘 행해요? 너 제사장으로 내가 영원히 삼을 거야. 약속했다고요. 조상들에게.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 마음 바뀌었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음이 바뀝니다. 목석이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축복하지 않는다고요. 나 마음 바뀌었다. 이미 조상에게 내 앞에서 너희가 계속해서 제사장 직분, 그 복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약속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무슨 말씀이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존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경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이 망했다고요. 엘리 집안이 가문이 몰락했다고요. 하나님이 복 주기로 약속했던 그 복이 취소됐다고요.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인격이라는 말은 반응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경멸하세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언제든지 내 촛대를 옮기리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녀들이 정말로 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정말로 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집안이 정말로 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1번으로 가르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1번이 돼야 된다. 한 청년이 입사 시험을 봤습니다. 경쟁이 치열했어요. 감사하게도 젊은이들이 정말로 가고 싶은 최고의,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2군데 2차까지 합격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마지막 면접이 남았어요. 두 기업의 조건이 약간의 차이가 났습니다. 좋은 조건의 기업은 주일날 면접이 잡혔어요. 조건이 덜 좋은 기업은 토요일날 면접이 잡혔어요. 이 청년은 고민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할 성질이 아닙니다. 조건 더 좋은데 가서 면접해야죠. 뭘 그것을 주일이라고 고민합니까? 하루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것이지. 요새 이 치열한 이 경쟁 속에서 뭘 그걸 가지고 고민해요. 그냥 가서 면접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 청년은 고민이 됐다고요. 어쨌든 고민이 됐어요. 조건 좋은 기업에 가고 싶은데 주일날 면접이어서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여쭈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조언하기를, 아들아, 엄마는 조건은 덜 좋지만 토요일날 면접을 가서 면접 보고 주일 예배 드리면 참 좋겠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조건 좋은 기업에도 합격할 만큼 충분한 실력이었지만 아들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토요일 면접을 하고 최종 합격을 했어요. 아쉬움은 대단히 컸습니다.
좀 바보 같죠? 좀 미련하지 않나요? 아쉬움은 컸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사에 입사를 해서 이제 열심히 근무를 하는데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 해가 지나 인정을 받았어요. 회사가 이 청년을 경비를 전부를 준비해서 체류비까지 준비를 해서 유학 자금까지 준비를 해서 유학을 시켜줬어요. 미국에. 박사 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회사가 전부 100% 경비를 대가지고. 그리고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땄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싱가포르의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이 되셨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1번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도 하나님이 1번이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의 사위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오늘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1번이 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엘리 모델은 뭐예요?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1번으로 가르쳐지지 못한 것입니다. 네가 1번이야. 이렇게 가르치고 만 거죠. 결국 집안의 몰락, 나라의 멸망, 이 비참한 결과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 제사장 모델이에요. 두 번째 모델이 있습니다. 스승 한나의 모델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았어요? 사람에게 은총을 받았어요? 그럼 사무엘이 받은 은총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 사사란 나라를 전체적으로 대통령처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 그리고 초대 왕 사울, 그 위대한 다윗왕, 두 명의 왕을 세운 킹메이커. 뿐만 아니라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왔을 때 그 블레셋을 물리치고 에벤에셀 승리의 기념비 돌을 세워 나라를 구했던 사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위대한 인물이 됐다, 그 말입니다. 역사의 획을 긋는 놀라운 사람이 됐다. 누가? 사무엘이. 여호와께 은총을 입고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어서.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위대한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엄마 스승 한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엄마 스승 한나가 있었다. 물론 사무엘은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동시에 엄마의 작품이지요. 그렇다면 스승 한나의 모델은 무엇이요? 그 첫 번째는 한나는 기도했어요. 기도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기도했다, 이 말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늘 들었던 말, 여러분 그렇게 듣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하고 심각한 것입니다. 사무엘 1장 27절 말씀,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도에서 이 아들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냥 얻은 아들이 아니고요, 기도에서는 얻은 아들. 그래서 사무엘 이름의 뜻이 뭐죠?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게 뜻이에요.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 사무엘. 여기 부모님이 계시다면, 여기 청년들이 있다면, 또 앞으로 자녀를 낳아야 될 계획이 있다면, 손자 손녀를 볼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구하여 얻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자녀를 얻었어요, 이 손자 손녀를 얻었어요, 100%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으로 우리가 받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러한 자녀를 주십시오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얻었으니 얼마나 기도함으로 양육했겠습니까? 사무엘을 그냥 양육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런 것입니다. 사무엘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젖달라고 막 우는 것입니다. 빽빽 하고 울어요. 엄마 한나는
배가 고파가지고 사무엘이 빽빽 울 때, 내 새끼 배가 고파지. 우는구나. 그래, 좀 기다려라. 곧 젖줄게. 한데 젖은 안 주고. 한나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무엘이 배가 고파요. 이 젖 먹고 소화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잘 자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아멘 하고 젖을 물리는 거예요. 그냥 젖을 주지 않았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도가 시작이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렀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해서 이 사무엘을 길렀다는 증거가 뭐지요?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여겼다. 죄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에 여러분 죄책을 느낍니까? 나 기도하지 못했어, 내가 죄를 지은 것 같아, 그런 생각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은 곧 내가 죄를 짓는 거야. 이게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까지 기도가 몸에 배버렸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나는 죄를 짓는 거야. 이게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이게 이렇게 형성이 되겠습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사무엘은 기도를 들었던 거지. 자라면서 엄마의 기도를 듣고 자란 것입니다. 엄마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하는 엄마를 그는 어렸을 때부터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한나는 기도를 한 사무엘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가 된다면 반드시 그가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만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자체가 좀 어둡다 보니까 마치 까만 바탕에 하얀 글씨 같습니다. 이 책이 이렇게 생겼어요. 카렌 라이너맨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부모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가 자녀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바꿔놓는지를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 책을 꼭 일독을 권합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만든대요. 우리 아멘 하십시다. 부모의 기도가,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가 손자 손녀를 만든대요. 한나 모델이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냥 사무엘이 된 거 아닙니다.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한나 모델이다. 스승 한나의 모델. 기도하는 스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부모 스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스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사무엘을 얻는다. 두 번째,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장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의 위대함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한나에게 귀한 아들입니까? 기적으로 얻었잖아요. 얼마나 곁에 두고 싶겠어요. 이 새끼는 정말 보통 애기가 아니야. 정말 두고 싶었을 거라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르잖아요. 하나님, 아따, 다 암시론 그러십니까? 내가 잔뜩 급해가지고 하나님께 애기 달라고 약속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때는 그때고, 이 얘기를 내가 바꿔보니까, 그리고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자녀 교육 실패한 거 내 품에 길러야 사무엘이 제대로 인간 되지.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가지고 어떻게 사무엘이 사람 구실하겠습니까? 죄송하긴 한데 약속은 좀 모질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사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했지요? 하나님께 드렸다. 사무엘을 드렸다. 젖된 후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 젖된 나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4살, 5살. 젖된 후 그를 데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뭘 가르친 것입니까? 하나님이 1번, 난 널 사랑하지만 한나,
엄마가 그랬겠지요. 사무엘아, 난 널 사랑해. 내 목숨보다 사랑해. 그런데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를 드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1번이야. 이거 가르친 거거든요. 하나님이 1번이야. 하나님을 1번으로 가르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사무엘을 얻은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스승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 테스트가 무슨 테스트입니까? 하나님이 1번이냐 아들이 1번이냐를 테스트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꺼이 하나님이 1번입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12지파에게 흘러내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을 1번으로 가르쳤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나 모델은 하나님을 경배했다. 하나님 경배를 가르쳤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은 1장 8절입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저때 나이니까 엄마 얼마나 안 떨어질 나이입니까? 사무엘아, 여기 엘리 제사장하고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실로 성전에 있어야 돼. 여기서 하나님 예배하고 너 살아야 돼. 여러분, 사무엘 5살 때 한 사무엘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엄마, 나 따라갈 거야. 왜 여기 두고 가는 거야? 아마 치맛자락을 붙잡고 늘어졌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을 예배했다요. 예배가 낯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익숙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웠대요. 거기서 사무엘이 여호와를 경배하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사무엘을 데리고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를 가르친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가 생소하지 않도록. 우리는 아이들이 이렇게 어릴 때 금방도 저기 아이가 울고 안고 나갔잖아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아이들이 울음소리로 가득 차는 교회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아이들의 소리가 나야 돼요. 그래서 저만한 아이가 울거나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나만 조용히 와서 예배드리고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예배는 한순간에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 예배 현장에 있게 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돌아다녀도 울어도 소리를 내도 컨트롤이 안 돼도 옆에 분에게 민폐가 약간 끼셔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현장에서 예배를 배우게 하라. 사무엘이 어떻게 실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과 더불어 거기서 여호와를 경배했겠습니까? 어느 한순간에 너 예배해야 돼 라고 예배가 배워졌겠습니까? 그게 아니다. 예배를 가르치고 예배 현장에 있고, 그래서 사무엘에게 엄마 한나가 예배를 가르친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무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박용묵 목사님의 가정이 한국 기독교를 빛낸 백인에 선정됐어요. 큰아들 박재열, 명지고등학교 교목. 둘째 박재영,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셋째 박성순, 장충교회 성가대 반주자. 넷째 박재열, 하나여행사 이사. 다섯째 박재섭, 포스코 부장. 여섯째 박상은, 샘안양병원 원장. 일곱째 박상진, 장로의 신학대학 교수. 그들이 사회적으로 무슨 직업을 가졌다 그걸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7남매 자녀가 하나같이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이 되고 의사가 되어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매년이면 함께 모여서 선교를 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한국 기독교를 빛낸 백인의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 아버지 박용묵 목사님은 자식들에게 가르친 게 딱 한 가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쳤대요. 가장 큰 가치로 너희가 하나님만 경외하면 너희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라고 가르쳤대요. 그 어려운 목회 생활에서. 그래서 아침이면 반드시 가정 예배를 매일 드렸대요. 학교 다닐 때는 자식들이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아니, 이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학교 가야 되는데 무슨 예배를, 그래도 예배를 드렸대요. 그들이 장성해서 고백합니다. 그 예배가 오늘 우리를 여기 있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배웠다는 거죠. 하나님 경외를 배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졌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한나 모델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했다. 하나님 경배를 가르쳤다. 하나님 경외를 가르쳤다. 우리의 제자들에게, 우리의 자녀 제자들에게 하나님 경외를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모두 제자이면서 스승입니다. 스승된 우리가 어떤 스승이 될 것인가? 스승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기도 하고 또는 위대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엘리 모델이 있습니다. 엘리는 누구보다도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1번임을 가르치는데 실패했습니다. 제사장이 타락했고 가문은 멸망했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한나 모델이 있습니다.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1번임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역사의 획을 긋는 위대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도 사무엘을 얻으면 좋겠어. 너의 아들과 딸이, 너의 손자 손녀가 그 사무엘이 되면 좋겠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스승 한나의 모델이 우리의 모델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1번으로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